얼마 전에 TV에서 야구 경기를 봤어요.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타자가 그 공을 팍 쳤는데 외야수 멀리 날아갔어요. 그 외야 수비수가 전 잘 모르겠어요. 자리를 잘 잡았더라면 수비 위치를 능히 잡았을 공인데 수비 위치를 좀 잘 잡질 못했던 것 같아요. 공을 잡질 못해서 2루타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온 선수가 안타를 쳐갖고 1점을 내줬어요. 선취점을 내주는 건 투수가 마음이 좋질 않아, 편치 않아. 자기는 잘 던졌는데 맞았으니까 좀 기분이 상하고 불쾌했었나 봐요. 그 이닝이 끝나고 공수가 교대되면서 투수가 들어오면서 더아웃에 들어오면서 자기 글러브를 땅바닥에 막 내팽개쳐. 그러면서 뭐라고 투덜거리냐면 초등학교 야구 선수도 아니고 수비 위치를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 잡아서 2루타를 맞아서 점수를 내줘. 그러면서 그게 TV에 이렇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야구 선수는 1점을 주게 된 게 누구 책임이? 누가 잘못해서 그래? 자긴 잘못한 거 없어. 잘 던졌어. 누구 탓이야? 수비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남의 탓을 하면서 분을 내고 성을 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의분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격분하는 성을 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씁쓸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무슨 시대인 것 같아요? 분노의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속에 뭐를 채우고 있어요? 분한 마음, 성난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조금만 불쾌하거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나 마음에 합당한 진일을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뭘 내면서 살아요? 화를 내며 성을 내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TV를 보면서 뉴스를 듣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마땅치 않은 장면을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화를 내요. 왜 사람이 저 모양이야? 뉴스를 들으면서도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소리 들으면 화를 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다가 화를 내요.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면. 저도 종종 그러지만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좀 옆에 가는 차가 좀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뭐가 나와요? 화가 나요. 투덜거리. 그럼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 좀 목사님이 좀 그러지 말라고. 참 우리가 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뭘 품고 살고 있어요? 너를 지금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직장에 해고당한 사람이 직장 해고당한 것에 대하여 분을 품고 아침에 자기가 다니던 직장 앞에 가갖고 그 출근하는 사람들 뭘 잘못했다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 했어요? 총을 난사하고 화풀이를 하겠어요. 분노의 감정을
품고서 그걸 가지고 성을 내며 살아가요.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태국의 한 경찰관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갖고 해골당했어요. 여기에 안각품을 화가 나갖고 그 분한 마음을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총을 가지고 그 어린아이들 그 초등학교에서 그냥 난사해갖고 28명을 죽이는 끔찍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서 지금 분한 마음을 처리를 하지 못해서 얼마나 살벌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그 분한 마음에 부부간에 싸우고 다투다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의 애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는 이런 끔찍하고 아주 살벌한 얘기들이 우리 주위에서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뭐를 쌓아놓고 살고 있어요. 분한 마음. 그래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에 자기 자신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 신념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자기 정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분을 내면서 SNS를 통해서 뭘 합니까? 협박을 하곤 당신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고 위협을 하고 죽이겠다고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억울하고 속상한 일, 힘들고 정말로 좋지 않은 일을 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감정의 상처를 입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분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분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일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에요. 상처 입으면 다 가져요. 그런데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분한 마음을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답게 신앙적으로 이 분한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처리해서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처리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받는 기회로 바뀌어지는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돼요. 분한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한 마음을 잘 처리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뭡니까? 핏값을 치르고 주신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주셨습니다. 이걸 잘 관리하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속에서 울컥 일어나는 불같이 솟아나는 이 분한 마음을 신앙적으로 크리스천답게 처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비생산적으로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울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는 스스로 큰 불행을 화를 자초하는 삶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영생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 처리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신앙인답게 분한 감정을 건설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헨리 블란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출발점이 분노의 감정과 다 연관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분한 마음을 사귀질 못해서 속에서 부글부글 떠오르니까 그 분한 마음으로 인해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이 막 마음에 쌓이니까 마음의 평화와 기쁨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다 앓고, 그래서 우울증이라든가 신경쇠약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기인하더라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신앙적으로 건설적으로 잘 처리하지 못하는 데서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분한 감정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정신적인 그 질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육신에 모두 가져와요. 질병도 가져와요. 모든 의사들이, 저는 이 건강 프로그램을 좀 종종 보는데 나와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육신의 질병의 모든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마음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 참 많지만 무릇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성경에서 그래요. 모든 것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과 같은 것이다. 마음을 지키질 못했을 때에 육신의 질고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암 전문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암 환자들을 자기가 대하면서 치료를 하고 상담을 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마음에 큰 뭘 갖고 있어요? 아픔과 상처들을 가슴에 다 채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바로 암으로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분노의 감정은 우리 마음과 몸만 병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뭐를 병들게 해요? 우리 영혼 속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속사람은, 우리 영혼은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정말로 영혼은 건강해져요. 영이 건강할 때에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침으로 마음도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요. 마음이 건강함으로 육신도 건강해지고, 전인적으로 건강한,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 건강한 인체가 돼버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영생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분노의 미움의 감정을 우리가 건설적으로 신앙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처리하지 못할 때 이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냐면 살인죄를 범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잘 알듯이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걸 너희가 알지만은, 형제를 대하여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분한 마음을 처리를 하지 못해서,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분노하거나 성내거나 라가라고 욕설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움 감정을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을 가지고 성내거나 분내는 것들, 이건 무슨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살인죄를 범해버리고 마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영생을 누리질 못해요. 천국을 맛보질 못해요. 하늘의 기쁨과 평화는 다 사라지고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만이 내 속에 차갑게 채워지는 그런 지옥과 같은 곳으로 내 마음속이 변해버리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감정을 신앙적으로 건설적으로 잘 처리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로 이 미움의 감정을 참 바르게 신앙적으로 처리하지 못해서 진짜 사람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인. 우리 잘 알지 않아요? 가인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동생만 사랑하고 인정해줘요. 동생의 예배만 연락을 해줘요. 그게 싫은 거야. 그게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자존심의 상처가 스크래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울분을, 그 화를 누구한테 돌려버리고 말아요? 아무런 잘못 없는 동생에게 돌려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에 불탑니다. 종국에는 여러분들 사단이 틈을 타버리고 말아요. 영이 병들고 죽고 마니까 사단이 틈을 타버리고 마니까 들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동생을 어떻게 해요? 쳐서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아버리고 말지 않아요. 분노의 감정을 신앙적으로 잘 처리하지 못하면 이런 큰 우리 믿는 자에게서 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모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너희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분한 마음은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처 입을 수 있어요. 마음에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에 이걸 신앙적으로 건설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즉시 그거를 잘 처리를 하는 능력을 가져야만 하는데 처리를 하지 못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버리고 말면 누가 틈을 타요? 사단이 틈을 타서 큰 살인죄를 범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영생의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그 천국의 보물을 누리질 못하고 빼앗기는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건설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생산적으로 잘 처리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분한 감정을 건설적으로 잘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승리를 쟁취하며 주님 안에서 영생을, 천국을 누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그러한 그 감정의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지녀야 될 자세가 뭔가를 말씀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인답게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21절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1절이에요.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어떻게 하라? 악을 이기라. 이게 여러분들 분한 마음을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잘 처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의와 친절과 사랑을 받았으므로 고마워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을 선으로 갚는 건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또 이런 사람도 봐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참 많은 사랑과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그 선을 뭐로 갚아요? 악을 갚는 사람이 있어요. 참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그건 짐승적인 거고 마귀적인 거고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냐면 악을 뭐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선으로 갚아서 승리를 꿰게 하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여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영생의 천국의 보물을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나를 악하게 구하고 나를 못되게 하더라도 내 마음의 아픔과 감정의 상처를 준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아니라, 전 요새 TV를 이렇게 드라마 잘 안 보지만 보다 보면 거의 내용이 그래요. 원통한 일을 당해갖고 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복수심에 사로잡혀갖고 복수하는데 일념으로 삽디다. 요새 드라마 그렇죠? 여러분들, 그 사람이 복수를 했을 때 시원해 합니까? 편안했을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복수를 하고 나서 자기도 불행하고 그 사람도 불행하게 하는 걸 우리 TV에서 보지 않아요. 복수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악한 자를 절대로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떡하고 왼뺨을 돌려대주고, 누가 재판을 걸어서 네 속옷을 빼앗고자 하거든 안 뺏기려고 하지 말고 고도까지도 어떡하고 내어주고 오히려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우리를 같이 동행하고자 하거든 기꺼이 맨일을 심리를 더 동행해주고, 너를 악하게 구하는 사람이 구하거든 거절하지 말고 부고자 하거든 줘서 오히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하라? 이겨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분한 감정을 신앙적으로 건설적으로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분노의 감정, 분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아가고 상담을 찾고, 여러분들, 그건 하나의 미봉책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책은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이젠 제가 조금 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해답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해결점을 주셔요. 믿습니까? 악에게 지지 않고 뭘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꼭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들, 왜 내가 심판자가 됩니까? 왜 내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심판자가 돼서 그걸 판단하고 심판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옳고 그른 선악간에 심판하실 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잘못을 분명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을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기에 겸손히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더라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뭘 하지 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보복하려고 하지 마.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여러분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갚아주마. 할렐루야. 왜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참 내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하려고 하는 건 대단한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이건 월권행위이고 내 분깃을, 내 처지를 모르는, 내 분수를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분수를 지키질 못하고 내 할 바는 안 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큰 오만이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잘못도 몰라요. 내가 심판자가 돼서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내 할 바와 하나님 하실 일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여 질 것이다. 여러분, 행악하는 자들, 바르지 못한 자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하지 말아요. 또한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도 말아요. 여러분들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들은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알아서 교통정리해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할 것 없어요. 그리고 내 할 바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시편 16편 5절 6절의 사도 그 다윗의 고백을 참 좋아해요. 전 그걸 참 묵상할 때가 많아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기업은 심히 아름답도다. 여러분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건 누가 할 일입니까? 그건 내 역할이에요. 내 파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파트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할 바, 내 본분, 내 분깃을 지키기만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뭐냐면 주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는 이곳에 살라고 한 주님이 주신 구역이 어디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서 주님 품 안에 날개 그늘 아래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차고 넘쳐나는 은혜가, 축복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할 바는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내 할 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 할 바만 다 하면 하나님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영생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가장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하실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세요.
그래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꼭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마음이요? 여러분들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온유한 마음 가져라. 온유한 마음 가져라. 온유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 잃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불쾌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분한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여서 뭐를 잃지 말아라? 부드럽고 따뜻한 온유한 마음만은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마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잃지 말아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느 스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러더래요. 나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스님한테 되물었대요. 스님은 혹시 스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야 있지요. 우리 기독교에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불쾌하게 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나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성내게 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분한 마음을 잘 건설적으로 컨트롤해서 이런 강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 그렇죠? 그런데 그 온유한 마음을 꼭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그럽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고? 주고 목말라거든 마셔서 호의와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온유한 자가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약한 자 같고 참 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온유한 자가 종국에는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팔복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뭐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를 쟁취함으로 주님 안에서 풍성한 그 생명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는 승리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러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승리의 삶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마태복음 12장 19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저가 성격이 급해갖고 저도 불같아갖고 온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일 먼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 온유하게 해주세요. 온유하게 해주세요.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성격이 좀 불같다 보니까 성을 잘 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온유한 마음을 주셔야 돼. 그렇지 않아요? 예?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예수님의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므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피조물이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멸시와 조롱과 비방과 험담을 당했습니까? 무시를 당했습니까? 억울한 일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분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싸우거나 다투거나 들리지 아니하시고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친절히 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온유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그래요.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온유가 어디에서 절정을 이뤘습니까?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가장 처참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십자가 밑에서 여전히 비웃고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원수 같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어떡하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함으로 예수님은 온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삶을 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온유한 삶, 겸손한 삶을 꼭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니? 쉼을, 참 안식과 자유와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여러분들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 나의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로또 벗어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왜 다른 데 가서 해답을 찾습니까? 분명한 해답은 주님이 주시는데 주님 안에서만이 참 자유와 쉼과 안식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를 쟁취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보세요. 기독교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 내 책임이고 내 탓입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잘못과 허물을 어떻게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축복 기도를 합니다. 온유함으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끝난다고 한다면 순교는요 참 비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 끝이 아니잖아요.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눈을 들어 뭘 봤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서서 두 팔을 벌리고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어디에 앉았을까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우편에 앉는 건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가장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은혜받고 가장 귀하게 받는 자가 그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내 우편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같이 하게 하여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이러한 자가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장 높임받고 존귀함받고 사랑받는 우편에 앉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쟁취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가장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주님의 축복받으며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주님께 가장 높임받는 삶을 삽니다. 지금 우리는 분에 가득해서 살아가고 있는, 분을 채우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끔찍하고 살벌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 삭막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정적으로 비신앙적으로 파괴적으로 그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답게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한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소유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